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 조금 전에 기도하신 이한동 집사님으로부터 가슴이 무너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내인 장희주 권사가 보건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커다란 암덩어리가 대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정밀 진단 결과 대장암 3기 중증암으로서 암이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누구보다 가장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희주 권사가 왜 암에 걸려야 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폭풍 전야와 같은 침묵이 흐르는 공포의 순간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교회에 대한 위협과 박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말 것이며 복음의 말씀은 절대로 전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하달받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턱대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소리가 크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히든카드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만 하는 최우선의 VIP 카드입니다. 기도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금지령을 듣자마자 한 마음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갑자기 어렸을 때 여의도 광장 집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고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의도에서 부흥 집회를 하실 때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때가 1973년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의도 광장이 꽉 찼습니다. 100만여 입파가 모여서 부흥 집회를 참여했죠. 70년대. 저는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이었는데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고 제가 혼자 그 집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아버지가 무학계를 심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왕십리에서 여의도까지 와서 마포대교를 혼자 건너서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산이네, 한마디로 장관이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참석했던 그 집회에서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그때 기억했던 한 가지 말씀, 예화였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줄을 매달아 놓고서 수레에다가 흙을 짓고 외줄타기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줄을 잘 탔기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감격의 탄성을 질러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외줄타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수레에다 사람을 태우고 줄타기를 해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리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수레에 흙이 아니라 사람을 태워도 문제없다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스! 엄청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또 일제히 말합니다. 예스! 믿습니다! 이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자원자를 받겠습니다. 자원자는 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그곳은 쥐죽은지 조용해지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슬그머니 자리를 다 피해 사라졌다는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아무도 내가 그 수레에 타겠다고 자원한 사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쳤던 그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던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내가 진정 나를 믿는다면 내 짐을 대신 져주지 않겠니?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서 되도 않는 핑계거리를 대면서 도망가기에 바빠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큰소리치며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이 기도를 못 믿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내가 먼저 기도를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똑히 일어나고 있음을 목도하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올 것이 왔다는 말입니다. 각본대로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의 거역으로 인해서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게 되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밟아 세상 왕들과 대적들 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16일 행복 나눔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편에도 제가 플랜카드 붙여놨죠.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서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어요.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모습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시련과 박해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말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동원된 엑스트라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선포했던 다윗과 같은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진정 성도의 축복, 영적 유익을 위한 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이번에는 5,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고난과 박해가 사도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께서 미연에 근절시켜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시금 나를 깨워주셨다는 것. 또한 여러분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겉사람은 깨어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자각하게 하셔서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 사모하게 해주십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육체, 물질, 명예, 권세를 사모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상급 더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란 진정 성도의 축복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굳게 믿었습니다. 박해란 우연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 날 미워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없어야 할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건인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란 말,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란 말로 바꾸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또한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어려운 사건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고난, 박해, 환난, 질병 등등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하나님의 지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위대한 것이고 그 속에서 모든 사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지혜는 내 지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겠노라 다시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온 세상에 힘차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날 구원하사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노라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순금 같은 연단의 축복을 소망하며 폭풍 속으로 담대하게 뛰어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기도 제목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감옥에서 훔친 매를 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면 또 끌려가서 매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고난 면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이여 내게 큰 능력을 더하사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멸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건의 변화나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게 없어서, 어려움이 없게 없어서, 박해도 없게 없어서 뭐 이런 기도가 아닌 겁니다. 환경을 바꿔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주어진 환경과 고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조용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난 속에서 뒤로 물러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안일이나 평안을 위해서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겁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진 박해를 전혀 겁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기도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 가장 적극적인 기도는 오늘 본문처럼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겁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진 밖에 전혀 겁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런 적극적인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예수의 증인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종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옵소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길 원합니다.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명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치유 사건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기쁨, 이보다 더 귀한 감격은 없습니다. 찬송가 542장 후렴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는 그 주보에 중보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한우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 김정혜 집사님께서 대장암을 다 이기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어요. 탈장 수술까지 다 마치시고 이제 주님 전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내일 교회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또한 지난 주 중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중보기도하는 한성의 목사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뇌 종양이 더 이상 수술할 수 없어서 그냥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계속 해왔죠. 의사의 소견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요양 가셔서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약물 치료, 방사선치료를 다 마치고 MRI를 찍어봤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대요. 깨끗이 사라졌대요. 근데 문제는 너무 항암 치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금 백혈구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대요. 그래서 그 백혈구 수치를 높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계속 기도해 달라. 이렇게 답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한성의 목사랑은 동기입니다.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거룩함이 강성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그곳으로 이제 이력서를 내기 위해서 인도하신 분이 한성의 목사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항암 치료할 때도 제가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그런데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병원까지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항암 치료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다시금 살려주신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희주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사랑하셔서 분명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 이름을 온전히 믿을 때 장희주 권사님의 암세포도 하나님께서 완벽히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고쳐주셨노라. 하나님의 기적을 온 세상의 기쁨으로 선포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딸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의 크고도 광대하신 능력 온 세상에 기쁨으로 간증하게 해 주옵소서. 내게 표적과 기사를 주옵소서. 내게 증거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는 좀 순서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증거 주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증거를 주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은사를 달라고 합니까?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정확하고 바른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참아야 할 때 온전히 참게 하옵소서. 내가 전해야 할 시간에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우리들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빌기를 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1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장사 잘 되고 시험 잘 보고 사업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돈 벌게 해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좀 내가 온전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돈이 벌리더라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 또한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 우리에게 필요한 이적, 우리에게 필요한 기사,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까지도 온전히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힘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도 지혜도 담대함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건강 자체를 위해서, 물질 자체를 위해서, 권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입니다.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이 마시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누구든지 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의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제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전도할 때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체험해서 모든 대답들의 박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린 진정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며 저 불쌍한 영혼들까지 주님의 참사랑을 전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